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35일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또 더 깊은 묵상이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런 완악한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의 제목은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입니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마녀가 나타났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갈퀴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폭도가 나타났다. 배고픈 사람들이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이단이 나타났다. 여러분, 혹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의 노랫말입니다. 아사한 자식의 시체를 끌어안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마녀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이코패스이거나 악귀 들린 사람이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였습니다. 중세 말에 교회는 소위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고 악마와 교접한다며 고발당한 사람들은 마녀라고 실토해야만 지독한 고문에서 놓여놨습니다. 끔찍한 고문에도 끝내 자신을 결백을 주장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고문을 견딘다는
견디는 인간은 없다면서 마녀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6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입니다.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사람을 고발하며 한 말입니다. 연병 같은 자, 혐오를 부추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죄수가 누구이지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고발을 당했을까요? 그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성정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증언에 왜 그렇게까지 흥분했을까요? 뭔가 찔리는 게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는 권력과 부와 명예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녀가 나타났다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단이 나타났다고 나팔을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려야죠.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혐오를 부추기는 나팔 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독선과 혐오는 바로 진리를 거스를 뿐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좋은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해한 교회의 참담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을 혐오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